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를 두고 나사렛 사람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를 호칭할 때 쓰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춘천 석사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회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기도하실 때 이 표현을 잘 쓰셨습니다. 이 표현을 쓰실 때마다 아주 힘있게 하셨던 것이 지금까지 기억납니다. 그때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회를 밤 10시에 시작해서 자정 넘어서까지 했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성도들 사이를 다니며 안수 기도를 해주실 때 꼭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말은 그냥 심심하게 평이하게 하면 안 됩니다. 꼭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단어마다 힘줘서 말해야 합니다.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힘줘서 이 말을 하실 때마다 말로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어떤 힘과 확신 같은 것이 느껴지곤 했었습니다. 아마도 그 목사님께서 가지셨던 확신과 믿음이 전달된 것일 텐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품고 있는 매우 정확하고 정교한 신앙 고백이 무의식 중에 그런 힘을 전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매우 구체적이고 평범한, 아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삶을 우리들과 똑같이 사신 예수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신 놀라우신 예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한 동네, 정확히 말해 쫓겨가서 살게 된 한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예수께서는 사셨습니다. 즉 나사렛 예수는 복잡하고 구체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처음부터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특별한 이름이 됩니다. 이 이름을 붙들면 평범하고 구체적인 삶, 아니 죽겠는 것 같은 삶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치 않으면서도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는 신앙 고백이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이 표현을 힘주어 쓰실 때마다 그 능력이 다가왔던 것은 아닐까요? 다시 말해 나사렛 예수는 결코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거나 또는 부흥사들이 부흥회 때에 잘 쓰는 신비롭고 특별한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삶의 진실을 보게 하는 이름이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귀한 이름입니다. 시간 지나면 나이 들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서 언제나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괴로운 일상이어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이름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삶의 아픔과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 나사렛처럼 구체적인 동네 이름을 가진 말리언 교회라는 사실이 한편으로 매우 감사하고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 말리동이 어떤 동네인가요? 뜬금없는 질문 같은데 말리동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나 여러분들만의 상황 등등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씀드린 말리동을 생각해 보자면 지금처럼 재개발이 되기 전 좁은 골목길들과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이 말리동 언덕에 쭉 모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무슨 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있었을지 자세히는 몰라도 충분히 그려볼 수는 있습니다. 아픔이나 절망도 있었을 것이고 기쁨이나 설렘 등등 여러 감정이 가득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도 낳고 결혼도 하고 골목길 사이에서 청소년들은 사춘기도 겪고 어린이들은 장난도 치며 지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과 인간적인 일들이 다 거기에 말리동이라는 한 글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리동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으며 우리 말리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구체적인 일들이 가득한 이곳 말리동, 그 인간적인 냄새가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사실을 간절히 믿으면서 세워진 교회가 지난 114년 동안 이어진 우리 말리언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리언 교회라는 이름은 그냥 교회가 있는 동네 이름을 따서 간단하게 지은 이름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신앙의 엑기스가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저기 하늘이 아니라 여기 말리동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예수가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성취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정확하게 나사렛 사람 예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후 있었던 일, 정확히 말해 예수 가족의 애굽 피난 사건과 때가 이르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전체를 쭉 같이 봐야 합니다. 예수 탄생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이 이야기들은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초창기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 분파로 있다가 점점 핍박을 받기 시작할 때 그때 어려움에 처한 교회 공동체를 배경으로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지냈었던 유대교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을 강화하고 보수적인 색깔을 고수하기 시작하면서 당시 유대교 울타리 안에 있었던 기독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 대해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오리지널 유대교를 믿을 것을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른바 마태 공동체는 이러한 핍박의 상황에서 자신들을 변호하면서 살 길을 찾아야 했고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도 더욱 잘 지켜나가려 했습니다. 정확히 말해 예수가 유대교가 바래왔고 구약 성경이 약속한 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었고 동시에 예수께 대한 정확한 믿음도 더욱 굳건히 해나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교를 달래고 기독교의 정체성도 지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쓰여진 것이 이 마태복음인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신 후 있었던 일에 대해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전하는 이 일들은 다 이스라엘 역사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익숙하고 위대한 한 인물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태어나신 후 당시 절대 권력을 지녔던 헤롯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 헤롯은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은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아주 난폭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왕이 나셨다며 소개한 아기 예수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러한 헤롯의 위협에도 안전과 생명을 지키십니다. 주님의 사자가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목숨을 지켰던 일은 모세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태어나자마자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으로 목숨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놀랍게도 자기를 죽이려 했던 바로의 딸에게 건진받아 목숨을 구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서 헤롯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목숨을 지킨 예수와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모세는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는 헤롯의 유아 사례에 대한 이야기나 오늘 말씀 바로 앞 22절에 있는 이야기, 애굽으로 피난 갔던 예수의 가정이 폭군 헤롯이 죽은 후 안전히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것도 다 예수와 모세의 유사함을 나타내는 말씀들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도 폭군 바로의 잔혹함 때문에 많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모세는 성인이 된 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과 바로의 위협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었는데 그들이 죽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애굽에서 다시 안전하게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즉 모세가 겪었었던 이러한 일들, 태어나자마자 겪은 위험한 일과 끔찍한 일, 또 안전을 지킨 일, 나중에 다시 돌아온 일 등등은 다 예수의 어린 시절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예수의 이러한 어린 시절을 전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유사한 어린 시절을 겪은 예수 역시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핍박받고 있었던 마태 공동체의 상황으로 말을 하자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볼 때 결코 핍박받아야 하는 유대교의 잘못된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이스라엘 역사가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그분, 그 옛날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에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모세 이상으로 완성하실 결정적인 그분이 기독교가 믿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과 특별한 개입하심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13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에 구약에 나오는 여러 예언의 말씀들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예수가 바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약의 말씀들의 성취,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사실을 말합니다. 바로 23절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안전하게 돌아온 예수께서 자리 잡고 살아가신 곳은 나사렛이라고 밝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게 되셨고 이는 다시 한번 구약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예수께서 본래의 고향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 자리 잡게 되신 것에는 특별한 사연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 속한 유대지방은 남폭한 왕 헤롯을 꼭 닮은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죽었지만 헤롯 못지않게 이상한 왕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었기에 베들레헴은 돌아가기에 위험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저기 먼 곳으로 변방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이 곧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혼합해서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릴리는 순수 혈통을 중시하던 유대인들로부터 오랫동안 멸시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곳, 더럽고 불결한 이들이 사는 동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그런 갈릴리에 있는 한 동네였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런 나사렛, 멸시받는 한 동네에 들어가 어릴 때부터 살게 되셨다는 것인데 23절은 그 사실을 두고 이것이 곧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 말씀을 잘 봐야 하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을 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사야 11장 1절에는 나사렛이라는 말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씀 중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고 했을 때 가지를 뜻하는 히브리어의 발음이 나사렛과 발음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곧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새의 후손, 이새의 가지로 나실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이 나사렛에서 사신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신학적인 해석이자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지 나사렛이라는 말과 가지의 발음이 비슷한 것으로만 바라보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보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마태는 나사렛에 자리 잡은 예수를 보면서 그가 곧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봤는지 그 이유와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를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 지목한 것은 그렇게 하게 된 이유와 근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렛에 사신 예수는 우리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참된 구원자시고 절망과 아픔 중에도 생명이 떠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리긴 했지만 예수께서 나사렛에 정착하시게 된 그 사정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들 때문에 원래 가려 했던 고향에 가지 못하고 낯선 곳에 안전을 찾아서 또는 돈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곳에 원하지 않는데도 가서 살게 됐다는 것, 여기에서부터 이른바 인간적인 냄새가 진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재개발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치 못해 평생 살아왔던 정든 동네를 떠나 낯선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이들입니다. 또는 전쟁이나 테러의 위협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하게 된 난민들도 나사렛 예수를 떠올릴 때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사정들은 우리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곧 돈에 쫓기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쫓기며 살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모습, 바꿔 말해 사람 사는 모습이 예수께는 어린 시절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 어린 시절은 예수께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다시 말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가 그러한 분임을,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사렛이 속한 갈릴리 지역의 특성은 그 사실을 더욱 잘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쫓겨서 살게 된 나사렛은 그냥 똑같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유난히도 차별과 무시가 심한 곳. 아마 예수의 어린 시절 친구들 중에는 쉽게 말해 세상에서 놀림받던 혼혈 친구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께서는 엄마가 이방인이고 아빠가 유대인인 아이들과 어울리며 지냈을 것입니다. 곧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가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지역, 그런 형편에서 사셨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일종의 난민이었고 사회로부터 배척당한 동네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나온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새의 가지가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남긴 마태의 고백이었으며 성경이 전하는 비밀입니다. 왜 그러할까요? 우리들과 똑같이 형편에 따라 밀려나기도 하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삶을 살았던 예수, 아니 그 힘도 없는 동네 나사렛에 살았던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와 똑같이 살았던 사람 나사렛 예수를 믿고 따르면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나사렛이라는 차별받는 동네에 살아 서름과 아픔이 많을지라도, 설령 돈 때문에 어릴 때부터 쫓겨다니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100% 갖고 있었을
마음속 우물 같은 상처들이 그를 영영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사렛이 아니라 크고 좋은 예루살렘에서만 누릴 것 같은 감사와 찬송, 기쁨과 평화가 그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 이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일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까지 나사렛 같은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 결국 외롭고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고 마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곧 나사렛 예수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사렛에 살면 망한 것이라는 이 세상이 정한 조건, 내가 익숙해져 있는 느낌에 끌려다니다가 매일 허덕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절망에서 해방되며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시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일, 곧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교회와 세상에서 맡겨주신 사명들에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은 한 해와 오는 새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과 평화,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